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였잖아요. 그래요.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로마 주권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심은 어디지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가 두드러지면서 그런데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는 자기 나라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마들이다. 살인마들이 어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어찌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비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유대인들 저들은 마땅해. 왜?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속국으로 살아야 마땅해. 누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저들은 우리의 속국으로 살아 마땅해. 자기 나라에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으니 그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여기에 대한 변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자세히 여러분이 이제 재배하시면 다시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 이 말에 당신 누구나 깨갱. 그래요. 누구도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재차 반박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종하게 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오늘 11절 중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중반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의 타락으로 죄인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띠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잘라내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좀 더 나가서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하였으니 이들이 누구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 온 세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일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만 딱 갇혀가지고 교만한 유대인들 안에 갇혀서 그들만 아마 아방궁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황할 것인가? 언제까지 방황할 것인가? 25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대적인 종말과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종말과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방황한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이방인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입니다. 시대적 종말은 올 것입니다. 언젠가 시대적 종말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논쟁거리입니다. 영적으로 받을 것인가 문자적으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하였으니 이것은 구약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505장 어떤 찬송입니까? 505장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온 세상이 하여 너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기도회 때 무리와 제자들을 말씀했잖아요. 무리로 교회 나오지 말고 제자로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실험하게 될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1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 했는데 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료로 빚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곡식가루로 빚어진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번 불러 세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비로소 외치는데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 그렇게 말하겠지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계입니까? 34, 35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남부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식물에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그가 들어간 대학이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아이오와 주립대학 식물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목화로 수입을 얻었던 미국 남부 지역, 어쩐지 갑자기 가뭄이 들게 되자 목화 농사를 짓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사 직전에 있을 때에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거 심으면 되겠다 감동으로서 땅콩을 심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땅콩 박사예요.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아주 풍년이 든 겁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또 땅콩이 풍년이 드니까 땅콩값이 똥값이 되는 똥값. 예, 말이 아닌 거요. 그 역사적인 것이니까 제가 지원해서 한 말이 아니니까요. 예, 땅콩값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때에 조지 워싱턴 카버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땅콩을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 대학에서 배웠지 않느냐?
너 대학에서 배웠지 않느냐? 그 배운 것 땅콩으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그 즉시 땅콩을 한 줌 들고 자기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해서 그 땅콩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버터, 비누, 사탕, 잉크 등 300여 가지, 땅콩으로 300여 가지 이상을 만들며 남부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콩 박사로 세계의 권위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대를 빈곤,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집착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여기에 빠지면 공황장애로 현실이 두려워지고, 현실이 두려워지면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현재 당분간 잠깐 부모 아니 형제 누구의 도움으로 잘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한 번 세상에 태어났으니, 한 번 주님의 선택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그 우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 귀신 맞죠? 귀신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너희 가장 귀한 건 뭐야? 다 금귀고리 다 빼.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까지요.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엄격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금송아지가 우상입니까? 저들의 생각이 우상입니까? 그 금송아지는 누구에게서 나왔지요? 저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이는 것을 한번 만들자. 저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에 있다? 어떤 대상을 찾지 말고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심가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666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66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14만 4천이 뭔지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14만 4천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세에 구원받은 수 14만 4천. 우리는 그 무엇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진짜 14만 4천 명만 받을 것이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해서 선대라고 그러죠. 정말 그럴 것이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구원받은 수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이것들을 알려고 하다가 내가 올무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예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때를 주의해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나. 계속 캐션 바뀌어. 계속 의심이 가. 그때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아멘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좀 강한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도 있는가 하면 배우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좀 더 많이 받았다. 저 사람 복을 받았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요. 진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 많아서 세상을 쫓아나갈 것 같으면은 바로 그 사람 누구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물질을 많이 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라.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고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라. 전도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모두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실이익을 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영생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달란트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남보다 더 나은 뭐가 있습니까? 남은 미련한데 나는 영리하다.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세요. 연구하세요. 많이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약한데 나는 강하다. 그러면 강한 쪽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강한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비리비리 저처럼 늘 질병에 허덕인다 그러고 이런데 누군가는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희하게 언젠가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 주시고 믿는 사람이면 달란트, 재능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늘 종종 말하잖아요. 내가 예, 군대 얘기하면 좀 딱딱하니까 내가 그거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 몰려오는, 여러분 운전하다 보게 되면 늘 피곤을 느끼잖아요. 저도 목사라도 종종 솔직히 말해서 그래. 거기까지 갑니다. 더 이상은 잘 안 가요. 왜 그래요? 운전하다가, 딴 때 말고 운전하다가 위기 옵니다. 한마디로 일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산 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려고 이 성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정말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손에 손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여